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 사건이죠. 그런데 마가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11절로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간략성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을 단 2절로 해치우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얘기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가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으로 늘 승리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가의 독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마가가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알고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말하자면 마가는 그의 복음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1-2줄로 그렇게 그 사건들을 기술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마가가 이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한 어떤 이유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간략한 기록은 결국 마가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그 시각을 이 단 2절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보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로 광야 시험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몰아내신다라는 말이에요. 몰아냈다는 말은 쫓아냈다, 추방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몰아냈다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로 쓰여요. 또 이 말을 이제 그래서 고지고대로 읽자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끌리어라는 말은 억지로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아 간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역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그 마태나 누가의 기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순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말은 쫓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강력한 충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그런데 그 충만해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강하게 촉구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하신 것이죠. 그 내적 촉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마가는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력한 성령의 내적 촉구에 응답하셔서 그 거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거기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광야로 가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즉각적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확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순종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비록 그 몰아내심이 성령의 촉구하심이 화려한 궁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나 대중의 지지로 이끄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혹은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촉구하시는 그 강력한 촉구하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청이 혹시 성결의 요청입니까? 거룩함의 요청입니까? 구별된 예배를 위해서 성령이 내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섬김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그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서 그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짐짓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내어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재촉하심을 깨달으면 주저없이 지체 없이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비록 거친 광야로 하는 것일지라도. 자,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마가는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내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고 고난당해야 할 메시아로서의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있던 곳도 그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는 아마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더 한적한 곳으로, 더 깊은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거기는 들짐승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던 광야는 사람을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번잡함과 어수선함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급박하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해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증언이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좀 의아심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목수가 메시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주목과 시선이 일순간에 예수님께 쏠렸을 수도 있어요. 요한처럼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선지자의 증언이니까 예수님이 의도하기만 했다면 일거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그 지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기회를 예수님에게서 차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호나 인기나 대중의 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나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추종이나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면 가나안 입성까지 그 긴 길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갈지 그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역시 40일을 하나님 앞에 홀로 보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죠. 그러나 그 일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 몸을 피신해서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기운을 북돋으시고 그를 이끌어 어디를 가게 하셔요?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 40일의 여정, 로뎀나무 광야길에서 그 호렙산까지 이르는 40일의 여정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0일의 기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거의 비슷한 경우를 봐요. 바울이 회심하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회심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나 성경의 인물들의 경우와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종종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나 저나 사역자들처럼 풀타임의 사역에 부름받을 때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나 또 사업상의 문제나 또 진로나 학문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엘리야처럼 정말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한누리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자주 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한양교회를 먼저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일주일 만에 개청 예배 첫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 교회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여담이지만 그 여름에야말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촉구를 느낀 것 같아요. 갑자기 없던 그 전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걸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주어지진 않고 또 예배는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뭐 어디 기도원을 가거나 뭘 할 시간도 없고 그냥 그 접이자 10개 사다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까 첫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의 음성이 강력하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가졌다면 첫 시작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예배를 시작하고 나니까 뭐 굉장히 급박하죠. 그다음 뭐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다음에 안암동으로 예배처소를 옮겨야 되는데 예배당 옮겨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막 정신없이 일정이 흘러가니까 그다음에 어떤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엔 참 어설픈 발걸음으로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게 됩니다. 40일은 아니어도 자주자주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삶 속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삶의 중대한 결정이나 섬김을 눈앞에 둔 시간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 애를 써야만 합니다. 더구나 이 시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 퉁치지 않으셨어요. 자주자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자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사역 준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라는 데 있어요. 즉 광야 40일은 예수님에게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 시험이란 말은 그 연단, 훈련, 단련, 이런 그 시련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연단을 받으셨다, 훈련을 받으셨다. 그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역시도 미혹, 유혹이죠.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 않으셔요. 사탄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미혹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받으시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저나 여러분이 받는 세례와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을 인치고 확인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무죄해요. 죄가 없으셔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이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 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기 싫어하고 우리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똑같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의 측면에서 전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받으시되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성경은 동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체휼했다는 말은 동류의식을 얘기해요. 같아지신 것입니다. 동일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할 게 이거는 괜히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만 동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쌍해, 참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셨어요. 친히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자신을 노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진정한 채율의 감정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이해이고 참다운 채율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험은 독특하고 유일무이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위치는 누구도 그런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 당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우리도 역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단지 심정적인 데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실제로 발과 손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에는 없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네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세 가지 권세를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걸 이제 최초의 범죄와 연관시키자면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확보하셨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광야 시험에서부터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나 하는 시험의 내용만 기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 것은 그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어도 해를 입지 않고 천사들도 거기 있어서 수종 들고 이거야말로 천국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반대로 보고 싶어요. 그것은 마가 승리에 대한 언급을,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의도와 연결이 됩니다. 즉 마가가 승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두 나라가 싸워요? 단순히 종전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느 쪽이 패배했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타깝지만 서로 어떤 그 한쪽이 완전히 밀리는 양상이 되면 뭐 단기간에 끝날 텐데 계속 밀고 당기기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태는 뭡니까? 승리 선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는데 마가는 말하기를 암시하기를 이 시험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로 예수님의 광야 체험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걸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뭐라고 말해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시험에서의 승리를 기록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과의 싸움. 이것은 이 광야 시험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과 수행하시는 싸움을 이 광야 시험으로 요약해서 축소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나 대적자들의 형국이 험악하다. 앞으로 복음서에 전개될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는 들짐승들 곧 야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들짐승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 야수나 맹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리죠. 그때 그 뱀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이에요. 독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같이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험악한 상황, 위험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안전은 조금도 위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짐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한 돌봄과 보호로 예수님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수종든 것은 예수님이 승리한 후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천사가 수종든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천사가 뭐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나타나 보인 건 어쩌면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긴 다음이겠지만 하나님이 돌보신 것은 광야 40일 내내 돌보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일부러 암시하는 거예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과 도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맹수 같은 대적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거기는 누구도 있었어요? 천사처럼 수종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이 세상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미혹이 있죠. 맹수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절망의 땅이고 낙담의 땅이고 낙심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면 그 광야가 달라지죠. 그 광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돼요. 가장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이 어쩌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이나 위로조차 받을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공급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더구나 광야에는 들짐승과 맹수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탄의 시험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아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받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롭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